반갑습니다. 우리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참 대단합니다. 예. 한 1년 전에 우리 개혁장로의 대학 및 신학대학원이 분교가 우리 이곳에 1년 전에 세워져서 지금 이 분교 학생들이 한 10명 정도 되는데 이 교회에서 한 7, 8명 되죠. 그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귀한 학생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공부하는데 또 이 교회 보니까 또 목요일, 금요일 집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집회하는 거죠. 하여튼 대단합니다. 오늘 우리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성령님의 강한 임재가 느껴지고 또 눈물이 핑 돌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아주 강하게 우리의 집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지상에서 가장 강력했던 교회 모라비안 공동체라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 지상에서 가장 강력했던 교회 모라비안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뭘 할까 생각하다가 사실 우리 신학생들을 위한 특강인데 또 수요 집회도 한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다 잘 맞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 섬김에 도움되겠다 생각해서 이 주제를 택했습니다. 저는 찬송을 좋아해요. 모라비안들을 연구해 보면 찬양을 그렇게 좋아해요. 찬양을 많이 했어요. 예? 우리 한번 찬양해 할렐루야 해볼까요? 손을 들고 해보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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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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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영어로 하겠습니다. I can face tomorrow because all fear is gone. All fear is gone because I
the future.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붙잡고 계시고 또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살아갈 만한 월스 가치가 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특강 겸 이렇게 티칭으로 하면서 또 이렇게 또 때로는 좀 이렇게 설교식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섞어서 하겠습니다. 신학생이든지 또 일반 교인이든지 편안한 마음으로 이미 이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니까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오늘 강의를 듣고 이 지상에서 가장 강력했던 교회 공동체 모라비안 공동체가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를 보내서 이 모라비안 공동체를 소개해서 이 지상에서 가장 파워풀했던 교회,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모라비안 교회를 소개하면서 여러분의 교회에 챌린지합니다. 제가 이제 구약 성경을 쭉 살펴보니까 성경에 이상적인 교회의 모델이 있는데 그 이상적인 교회의 모델이 바로 아둘람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둘람굴을 소개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전쟁의 영웅이 있었죠. 이 사람은 군인도 아니고 소년인데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여러분 형님들이 있는 곳에 전쟁터에 왔다가 골리앗과 싸워서 그가 정말 일약 나라를 구한 국민 영웅으로 등장하게 되지요. 그렇게 해서 국민 영웅으로 등장하니까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니까 사울이 그만 시기심이 발동해서 나중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은 이곳저곳 이산저산 황무지 그리고 골짜기 또 외국까지도 가게 됐는데 다윗이 이제 아무런 죄 없이 예수님의 모형이죠. 아무런 죄 없이 다윗은 이제 이곳저곳을 도망질치고 숨고 하는 가운데 아둘람굴에 숨었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이 성경의 아주 이상적인 아이디어란 처치의 이 모델이 바로 아둘람굴이라 저는 생각해요. 제일 먼저 아둘람굴은 두 가지 모형인데 제일 먼저는 피난처 개념 따라합니다. 피난처. 교회는 아둘람굴처럼 피난처 개념을 가져야 돼. 아둘람굴에 다윗이 숨어 있다는 말을 듣고는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원통한 자, 빚진 자, 환난 당한 자 이런 사람들이 다윗이 숨어 있는 아둘람굴로 한 사람 두 사람 모이기 시작했어요. 환난 당한 사람들이, 억울한 사람들이 다윗이 있는 곳으로 찾아와서 오게 될 때 다윗이 한 사람도 내쫓지 않고 다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받아줬어요. 그래서 아둘람굴은 하나의 피난처가 됐어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어디로 오라? 이리 오라. 그 찬송가 있잖아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그래서 교회는 제일 먼저 소극적으로 피난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캐나다에 이곳에 와서 혹은 이민 와서 이곳에서 정말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환난을 당한 사람, 외로운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우리 교회로 찾아와서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피난처가 되려면 필수 요소가 뭡니까? 사랑이에요. 다윗은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도 내쫓지 않고 너는 필요 없다 하지 않고 다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줘서 그 안에는 사기꾼도 있고 나쁜 친구도 있었어요. 다 그렇지만 다 사랑으로 다 받아줬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서
피난처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찾아와도 다 이제 그 사람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줘. 예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준 것처럼 우리도 피난처와 같은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을 정말 사랑으로, 정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으로 잘 돌봐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피난처. 두 번째는 군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아둘람굴에 찾아온 사람들을 마치 가족처럼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다 맞이하고 가족처럼 아끼고 사랑해 줬는데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다윗은 아둘람굴에 찾아온 사람을 두 번째로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아주 스트롱 아미, 아주 군대 개념으로 그래서 유사시를 대비해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먹을 거, 마실 것만 주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들을 유사시를 대비해서 강한 용사로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아주 강한 군대, 나중에 600명의 이제 아둘람굴에 찾아온 사람을 처음에 한 400명, 나중에 600명으로 늘은 600명의 다윗의 군대를 만들었어요. 교회는 소극적으로는 피난처 개념이지만은 찾아와서 위로와 사랑 받는 거 필요하지만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전사로 정말 악한 세력들과 싸우는 영적인 군대로 여러분 다윗처럼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요. 사랑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교회는 찾아온 사람을 그냥 놔두면 안 되고 영적인 훈련을 아주 스트롱하게 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교회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천상의 교회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보면 예수 믿고 죽은 영혼들이 지금 천상에 올라가서 하늘의 예루살렘에 바로 하늘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를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승리한 교회. 따라 승리한 교회. 그래서 신학적으로 승리한 교회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아직까지 그래서 신학적으로 처치 밀리탄트 전투하는 교회라 이렇게 신학적으로 그래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영적인 악의 세력들과 싸우고 또 싸우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도 영적 스피리추얼 월페어잖아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싸워야 되려면 여러분 그래서 싸우려면 오합지졸 가지고 됩니까? 그래서 다윗이 정말 아둘람굴에 숨었을 때 각종 오합지졸들이 다 찾아왔는데 그래도 내쫓지 않고 그 사람들 사랑으로 가족처럼 여겼지만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오합지졸들을 이제 훈련시켰어요. 제가 이 제자 훈련을 전공했는데 제자 훈련에서는 disciples are not born, disciples are made not born. 그 제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훈련으로 그러니까 disciple이란 말은 discipline, 훈련이라는 개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제자는 정말 이제 교회에 와서 훈련을 받고 그 제자에서 그치지 말고 그다음에 워리어, 용사로 훈련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그죠? 가만히 내가 눈치가 없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딱 보니까 이 교회는 아이고 내만큼 훈련시키네. 나도 강하게 훈련시키거든요. 그래서 아주 우리 기도 훈련도 많이 시키는 것 같고 영적 훈련도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저도 원래 이제 훈련시키는 목사, 이제 목사로서 그 주일날은 예배, 주중에는 훈련. 그렇게 해서 교인들을 디사이플링 하는 것을 한 40년 이상 제가 미주 땅에서 목회하면서 이제 했는데, 자, 교회의 개념 두 가지가 피난처요, 군대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누가 오든지 다 잘 받아들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을 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을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영적인 훈련, 수많은 훈련들을 거쳐야 돼. 자, 기독교 역사에서 아둘람골과 같은 정말 피난처요, 강한 군대와 같은 이런 모형을 가진 이상적인 공동체를 역사에서 찾아본다면 저는 18세기 모라비안 교회, 모라비안 공동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감리교의 창설자였던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람이 그 지중해에서 풍랑 만난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이분이 원래 목사요 교수인데 이분이 미국에 와서 이제 선교하다가 거의 실패를 하고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뭘 만났습니까? 큰 풍랑을 만났죠. 완전히 배가 막 뒤집힐 정도로 큰 풍랑을 만났어.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두려워서 내가 정말 영국에 도착하지 못하고 죽을지도 모르겠다. 두려움 속에 빠졌는데 그런데 배가 만난 풍랑을 만났는데 그 탄 배의 한 모퉁이에서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 찬송을 누가 막 부르는 거야. 1년에 한 무리들이 모퉁이에서 찬송을 불렀는데 요즘 우리 한국 찬송을 말하면 주알 있는 나이 그런 거 안 불렀겠어요. 그러니까 찬송을 막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사람들이 거짓말인 것 같아.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자기가 자칭 목사인데 자기는 죽겠다고 생각하는 저 사람들은 찬송을 부르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찬송을 부르는 거야. 그래서 가까이 가서 한 사람에게 말했어요. 여보시오, 나도 믿는 사람인데 당신 저 무서운 풍랑이 두렵지 않소? 그렇게 물었더니만 모라비안 한 교도가 요한 웨슬레에게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Brother, use your faith.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들 저보다 다 영어를 잘하니까 형제요. 당신의 믿음을 사용하시오. 아니 자기는 목사요 교수인데 이 모라비안 한 교도가 그 말을 던지면서 이 풍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사용하시오. 거기서 요한 웨슬레는 큰 믿음의 도전을 받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기 연약한 믿음을 회개했어요. 목사인 내가 저들보다 믿음이 약하구나. 아니 저 모라비안들은 어떻게 어느 단체에서 어떤 훈련을 영적 훈련을 받았기에 저렇게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사람들 배가 갈팡질팡해서 뒤집어지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두려운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런 강력한 믿음을 저 사람들이 어디서 훈련을 받았는가? 그래서 이 모라비안이라는 단체를 나중에 알고는 요한 웨슬레는 큰 충격을 받고 영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인 런던의 올드스게이트 집회에 그날 참석해서 그날 로마서 주석 강해를 듣게 됩니다. 그날 설교를 들으면서 요한 웨슬레는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때 비로소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됐고 그 후에 그는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고 크게 각성해서 부흥운동의 주역이 되고 웨슬레는 감리교의 창설자가 돼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나중에 경건운동을 했는데 감리교의 창설자가 됐는데 평범한 모라비안이라는 평신도 선교단체 모라비안 교회에 속한 한 사람의 말로 인해 가지고 그는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고 은혜 받고 변화되는 건요 순간적이에요. 예?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 무릎에 엎혀가지고 무릎에 엎힌 게 아니고 등에 엎혀서 이렇게 교회 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냥 교회 그냥 공짜로 슬슬 다녀도 말이죠 은혜 받는 때가 있더라고. 하나님이 저에게도 은혜를 나중에 베풀어 주셔서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됐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목회를 했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목회하면서 매일 새벽 4시만 되면 새벽기도 간다고 불을 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형하고 저하고는 이게 지금 아버지 어머니가 어디 가는데 잠도 안 자고 새벽 4시만 되면 일어나서 불 켜고 어디 가는데 그러니까 교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하고 저하고는 이게 목사가 되면 엄청 고생하겠구나. 잠도 못 자고. 그래서 형하고 저하고는 말이죠.
은혜 받으면 목사가 되니까 은혜 안 받으려고 교회 가서도 설교를 기통으로 여기 들으면 절로 나가버려요. 왜? 은혜 받으면 또 목사 되면 나도 잠도 못 자고 저렇게 고달픈 교회 목사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형은 나중에 결국은 이제 의과대학에 가서 의사가 되고 내과 전문의가 되고 저는 이제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 공과대학에 갔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됐어요. 한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그것이 아주 어떤 때는 어떤 한 사건이 어떤 한 예배의 설교가 어떤 한 기도에 참석했을 때 사람마다 다 그 모멘텀은 좀 달라요. 이 요한에서 내가 바로 영국으로 돌아오면서 배 안에서 그런 충격을 받고 나중에 모라비안 집회에 참석해서 그의 인생이 변화가 되죠. 자, 모라비안들이 누군가? 이 모라비안들을 우리가 알려면 루터가 16세기 종교개혁할 때 루터의 종교개혁보다 100년 전에 종교개혁의 선구자가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영국의 존 위클리프였고 또 한 사람은 체코의 종교개혁자 얀 후스인데 이 얀 후스의 개혁신앙의 팔로워 추종자들이 누군가? 모라비안이란 거예요. 얀 후스는 체코 사람인데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100년 전에 이 얀 후스는 개혁의 횃불을 들었는데 그의 개혁신앙의 핵심이 뭔가? 제일 먼저 라틴어, 그 당시엔 전부 다 뭐 라틴어를 몰라도 라틴어로 이렇게 라틴어 성경밖에 없어요. 그 라틴어가 아닌 모국어인 우리 체코 사람들은 체코 말로 번역된 성경을 우리는 필요로 한다. 두 번째, 교회의 절대적인 척도는 교회 모든 것의 정말 그 척도는 바로 성경에 있다. 로마 교회가 교황을 우상시하고 그리고 로마 교회에서 어떤 면죄부를 돈을 주고 헌금을 해서 그 면죄부를 사게 되면 그 죄를 면죄받는다. 이렇게 면죄부를 교회가 돈으로 판매하는 건 그것은 비성경적이다. 그러면서 얀 후스가 비판했죠. 세 번째, 신부나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번째, 성경은 사제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평신도들도 어린아이들도 다 성경이 주어져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해야 된다. 교황이나 성직자들도 만약에 성경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불법한 자들이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제 신앙의 자유도 있고 해서 이런 말이 뭐 당연시 이건 뭐 지극히 당연한 말이지만 그 당시에 얀 후스 때에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 잡히면 불로 화형을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얀 후스는 나중에 이런 주장을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잡혀서 결국은 종교 재판을 통해서 사형 선고를 받아서 불 속에서 이 얀 후스라는 종교개혁자는 불에 태워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 개혁신앙과 개혁신학을 가진 이 얀 후스의 개혁적인 신앙을 이어받은 팔로워 그 추종자들이 누군가? 바로 모라비안이에요. 모라비안 교도는 얀 후스의 정말 추종자들이라는 그 개혁신앙. 그 개혁신앙이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뭐 종교교회가 5가지 원리 여러분 많이 잘 알고 계시죠. 제일 먼저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두 번째는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세 번째가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솔라 피데 오직 믿음. 다섯 번째가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저희가 속한 그 신학교 이름이 개혁장로의 신학대학원이라고 해요. 개혁장로의 신학대학원인데 개혁장로의 신학대학원에서는 Reformed Theology, 이 개혁 신학을 가리키는데 개혁 신학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 두 번째가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성경 66권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권위 있는 말씀인데 기독교 교리,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하나의 원천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만이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진정한 심판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바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산다. 한번 따라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산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5가지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에요. 그 야한후서는 말이죠. 그 당시에 캐토릭의 비성경적인 요소들을 비판했어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다가 야한후서는 결국은 잡혀서 종교 재판을 통해서 불에 태워져 죽었어요. 순교한 거죠. 순교 신앙을 가진 거죠. 그는 죽었지만은 그의 신앙을 따르는 다른 사람들이 바로 모라비안들이라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모라비안 공동체는 사랑 공동체였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교회가 모라비안 공동체 되려면 먼저 사랑 공동체가 돼야 돼. 모라비안 교도들이 이제 나중에 어느 한 곳을 찾아오게 됐는데 그걸 알기 전에 먼저 30년 종교 전쟁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는 백그라운드로 여러분 그 16세기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 캐토릭에 이제 대항해서 프로테스탄트 이제 신교가 일어나게 됐죠. 개혁.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후에 여러분 그 후에 30년 동안 무서운 종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어요? 이거 실력 있네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여기 신학교를 다니까 달라졌네. 자 보세요. 30년 종교 전쟁은 일반 보통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런 걸 어디서 한번 들으려고 그러면 그래도 신학교 가야 듣는다고. 이게 다 투자를 해야 돼. 이 30년 종교 전쟁은 뭔가 하면 종교 개혁국이 일어난 전쟁에 유럽에서 로마 캐토릭을 교회를 지지하는 국가들과 프로테스탄트를 지지하는 국가들 사이에 벌어진 전쟁인데 30년 동안 전쟁했으니까 얼마나 길고도 끔찍한 전쟁입니까? 800만 명이 죽은 전쟁이요. 최대 피해 국가가 독일인데 독일 인구의 3분의 1이 이 30년 전쟁에서 내가 독일은 완전히 초토화가 됐어요. 그래서 카톨릭과 개신교의 싸움이에요. 카톨릭의 전통을 그대로 수호하고 아니다 이걸 개혁해야 된다. 개신교. 이 두 세력 간의 전쟁이라 할 수 있죠. 이게 30년 됐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국가를 지지하는 나라들은 오스트리아, 스페인, 덴마크, 노르웨이 같은 나라, 그 다음에 개신교를 지지하는 국가들은 프랑스, 스웨덴, 네덜란드, 헤센, 카셀 방백국 이런 나라들이. 그래서 개신교를 지지하는 나라와 로마 캐토릭의 구교를 지지하는 나라들이 이제 종교 때문에 전쟁이 30년간 벌어져서 엄청난 고통을 유럽 나라들이 당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1722년에 여러분 90명의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체코에서 살다가 캐토릭이 개신교를 핍박하니까 재산을 몰수하고 개신교도들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고문을 하고 때로는 불로 태워주는 화형하는 이런 심한 핍박이 일어나니까 그들이 살기 위해서 핍박을 피해가지고 체코에서 국경을 넘어가지고 어디로 왔습니까? 독일로 들어왔어요. 독일로.
그래서 독일로 들어와서 이제 한마디로 난민이 됐죠. 그런데 이 90명의 이 야누스의 개혁신앙을 가진 모라비안 교도들, 성경 말씀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보겠다는 이 훌륭한 모라비안 교도들이 독일로 이제 살기 위해서 국경을 넘어왔는데 아무도 그 90명의 사람들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처량한 신세가 된 거 아닙니까? 그때 독일의 국경 인접에서 커다란 영지를 사서 교회를 세우고 또 주일에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가르치던 지역민의 영주였던 진젠돌프라는 백작이 있었습니다. 진젠돌프란 말 들어보셨죠? 그렇죠? 들어봤죠? 들어봤습니까? 들어봤다 그랬어요. 예, 진젠돌프라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진젠돌프라는 백작이 원래 독일 국경 인접에서 거기서 땅을 넓은 걸 사가지고 이제 그곳에다가 교회를 세우고는 그 주변 사람들을 주일이면 와서 설교를 들으십시오. 진젠돌프 백작이 있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자신의 영토인 헤른후트, 따라합니다. 헤른후트. 요건 참 알아놓으면 좋아요. 헤른후트라는 그 넓은 땅에 모라비안들이 기독교 망명자라는 걸 깨닫고는 이 90명의 기독교 난민들 모라비안들을 자기 영토에 피신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모두를 다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여기고 받아주고 따뜻한 사랑으로 받아들였어요. 4년 후에는 400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때 진젠돌프의 나이가 몇 살인가? 22살이었어요. 22살. 제가 22살에 21살에 은혜 받고 23살에 제가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그 다음에 26살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초특급으로 받았죠. 예, 이 보니까 이 진젠돌프도 아주 어릴 때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예, 그래서 헤른후트는 마치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처럼 이렇게 개혁신앙을 가진 이러한 90명의 모라비안들을 다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윗처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헤른후트를 하나님의 피난처, 하나님의 망대라고 나중에 불렀어요. 자, 이 사람이 누굽니까? 진젠돌프. 잘생겼죠? 이 진젠돌프는 모라비안들을 그 사람들 딱 지켜보면서 그들의 신앙과 삶에 상당한 마음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 모라비안들을 돌봐야 되겠다는 사명감이 생겨서 이 백작직을 포기하고 1734년 목사가 되고 모라비안 공동체의 대표가 돼서 설교하며 가르치는 모라비안의 영적 지도자로 변신하게 됐어요. 4년 후에는 90명이 400명으로 불어나게 됐는데 이 진젠돌프는 어릴 때 할머니를 통해서 신앙교육을 받았는데 할머니는 기도하고 믿고 기다리라. 따라할까요? 기도하고 믿고 기다리라. 기도하고 믿고 기다리라. 네가 하나님께 뭘 놓고 기도했으면 그걸 믿고 이제는 기다리라. 예. 기가 뭡니까? 기대하라.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라 아닙니까? 그래서 네가 뭘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주여 믿습니다 하고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wait, 기다리라 이거죠. 이걸 그 할머니를 통해서 교육받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강조하는 할머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가 인류 구원의 희망이다. 이걸 어릴 때부터 할머니가 이 모라비안에게 그걸 가르쳤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머리에 정말 기가 박히도록 들었어요.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가 인류 구원의 희망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가 인류 구원의 희망이다. 예,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강조할 것은 말씀을 강조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강조해야 되고 세 번째는 뭐니까 성령님을 강조해야 돼. 자, 그 모라비안들이 피신했던 헤른후트 바로 저곳이 바로 헤른후트인데 이제 저곳에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고
살게 됐어요. 현재 지금 기회가 되면 독일의 헤른후트 교회당을 한번 가보세요. 목사님 가보셨습니까? 그거 좀 가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좀 여행비를 좀 드리세요. 그러니까 독일 헤른후트 교회당에 가게 되면은 no decoration, 데코레이션이 없어. 저기 교회당 갔습니까? 꼭 이 교회 갔잖아, 그죠? 이게 뭐 no decoration이야. 뭐 앞으로 뭐 이 교회가 엄청나게 큰 교회를 하나님이 주실 것 같아. 이게 다 예언적인 겁니다, 설교가. 그래서 이 독일의 헤른후트 지금 가게 되면요. 그래서 언제 독일 가게 되면 헤른후트를 꼭 한번 그 모라비안들이 예배 드리는 아직도 있어요. 헤른후트 교회당이 있는데 저렇게 심플해요. 그 의자도 보세요. 여기 의자도 못해. 그냥 삐그덕삐그덕한 그 의자. 그러니까 아주 소박하고 심플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교회당에다가 많은 돈을 안 들이고 아주 심플하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그래서 설교만 들을 수 있으면 된다는 그런 심플해요. 이 진젠돌프는 원래 루터 교인인데 할레 대학 출신이고 독일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켰던 프랑케라는 사람의 제자인데 종교 망명한 모라비안들을 보니까 이 진젠돌프가 보니까 같은 개혁 신앙 정신을 올바른 성경적인 신앙 정신을 가진 것을 보고는 감동을 받고 그들을 받아줍니다. 그래서 모라비안들을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모라비안들은 바이블 스터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 다음에 찬송을 막 굉장히 좋아해. 모라비안들이 모이면 막 찬송을 가도 30분 1시간씩 찬송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고 이 성경 공부 찬송 기도를 좋아하는 거예요. 또 그들의 기독교 핵심은 어떤 교리적인 것보다 라이프 스타일 삶이라. 그리고 그들은 은혜 받으면 이제 선교해야 된다는 이 선교에 대한 매우 아주 강박관념을 매우 중시했어요. 성경 공부, 찬송, 기도, 그리스도인의 성령 충만한 삶, 그리고 미션 이런 5가지를 모라비안들이 중시해요. 그래서 진젠돌프는 그들의 삶에 감동을 받고 처음에는 그들을 자기가 믿는 루트교로 끌어들이려고 했지만 그러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자 나중에 루트교에서 아예 나와서 자기도 나와서 모라비안의 그들과 함께 내 인생을 바치는 모라비안의 지도자가 됐어요. 그는 열정을 가진 지도자였어요. 우리 목사님도 꼭 진젠돌프 같지, 그죠? 그래. 이게 리더를 잘 만나야 돼요. 교인들은 목사를 잘 만나야 되고 또 목사도 교인들을 잘 만나야 돼. 그래서 참 모라비안들은 진젠돌프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난 게 큰 행운이고 복이죠. 또 진젠돌프도 모라비안을 만나게 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그의 이제 삶의 목표가 달라지게 됐어요. 진젠돌프가 말한 유명한 말, 나에게 한 가지 열정이 있다면 누구라고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나에게 한 가지 열정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란 거죠. 예수님. 자, 모라비안의 지도자가 된 진젠돌프는 모라비안 교회에 원했던 것이 2가지인데 제일 먼저 우리 이 모라비안 공동체는 피난처로서 어떤 사람들이 와도 가족처럼 하나 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길 원했어요. 아둘람굴처럼 말이죠. 2번째는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하는 강한 용사를 키워낸 전투적인 교회. 정말 우리 모라비안 공동체는 사랑으로 하나 될 뿐 아니라 이곳에서 강한 영적인 훈련을 해서 전투적인 교회, 용사를 키워내는 전투적인 교회가 되길 원했어요. 그래서 헤르누트의 모라비안들은 후에 독일의 영적인 대각성을 이끄는 경건운동의 기수가 됐고 그들은 근대 세계 선교의 선구자가 됐는데 28년 동안 226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여러분 목사님 226명 교인들 모으기도 힘든데 226명을 선교사도 파송하니까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좀 구체적인 것을 여러분 선교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공룡인데 공룡이 여러분 왜 사라졌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지금 다 커서
이제 40대가 됐는데 지금 공룡이 아이들 때 그렇게 공룡 다이너스를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뭐 다이너스 장난감도 사주고 했는데 공룡이 사라진 이유가 뭡니까? 뭐 여러 가지 많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노아 홍수 이전에는 따뜻한 아열대 기후가 유지됐어요. 그래서 그러나 노아 홍수 때 하늘에 위에 궁창과 아래 궁창이 터지면서 하늘의 궁창이 다 열려서 태양에서 나오는 유해한 것을 막아주지 못하므로 인간의 수명이 줄게 되고 노아 홍수 이후에 뭐가 왔습니까? 추위가 왔어요. 그래서 남극과 북극이 생겨나므로 공룡은 그 추위를 버티기 힘들었을 것으로 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창세기 8장 22절을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추위가 오게 됐어요. 그래서 다이너솔 같은 동물은 아열대 기후에 살지 추위가 오게 되면 살지 못해요. 추위가 오게 되면 짐승도 그렇고 사람도 수명이 줄어듭니다. 자, 모라비안 그래서 제가 그걸 강조한 이유는 따뜻한 아열대 기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여러분 교회도 정말 따뜻한 아열대 기후와 같은 사랑의 공동체를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 진정한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믿음이 중요하다. 이걸 모라비안들이 강조했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어린아이처럼 믿는 단순한 아주 심플한 페이스, 믿음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교파와 교단을 초월한 사랑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사랑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예수 제자의 진정한 마크는 사랑이다. 모라비안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고 변화될 때 받아줬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준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를 있는 대로 받은 것처럼 너희도 그대로 받아라. 그래서 사랑 공동체가 되려면 여러분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하지 말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 왜? 나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두 번째는 나의 교만하고 못난 자아가 깨어져야 돼. 그래서 나의 교만하고 못난 자아가 깨어져서 나를 죽여야 된다. 좀 영적으로 말하면 셀프 디나이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쫓아야 되거든. 자아가 깨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어야지 깨어져야지 이렇게 한다고 됩니까? 뭐 하면 됩니까? 은혜 받는 일에 전력하면 스스로 깨어지고 사람이 겸손하게 되고 사랑의 영인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면 사랑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모라비안 공동체는 성령 공동체였다. 네, 모라비안 공동체는 사랑 공동체, 두 번째 성령 공동체였어요. 모라비안 공동체가 아주 작고 90명 정도 처음에 시작했으니까 작고 평범했던 교회였지만은 불같이 뜨겁고 세계 선교를 위해 놀랍게 성령님이 사용하는 도구가 된 데는 거룩한 성령 운동이 일어난 거지요. 거룩한 성령 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회개 운동이에요. 회개 운동. 1727년 진젠돌프는 자기 공동체 모라비안 공동체에 분열과 논쟁이 있는 걸 느끼고 우리는 분열하고 서로 비판하고 논쟁해서 안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설교했어요. 그러자 모라비안들이 애통하면서 막 울면서 자기들의 과거에 서로 다툰 죄를 회개하고 서로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기로 해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의 나라 조국을 이제 떠나서 이 서도까지 왔는데 이곳에서도 우리가 다투면 되겠느냐?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교만을 회개하고 남을 비판했던 거, 정죄했던 거 그래서 회개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 하나가 되자. 그래서 서약을 했어요. 예정론, 세례 문제, 교리 문제로 조금씩 서로 다르다고 다투고 하나 되지 못한 걸 그들이 울면서 회개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성령 체험을 하는가? 그 답은 간단해요. 회개하면 성령을 받습니다. 따라합니다. 회개하면 성령을 받습니다. 과거에 제가 이제 미국에서 빈야드 집회를 좀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성령과 은사를 강조하는 건 좋은데 회개를 말 안 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회개예요. 성령을 충만히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회개하면 성령을 받아야 다른 거.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모일 때마다
교회 나오게 되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되고, 기도해야 할 때 회개해야 되고, 저는 목사로서 오늘도 이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먼저 내가 회개부터 먼저 했어요. 하나님 앞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도 역시 여러분 먼저 회개하고 찬양하고, 찬양하면서 또 회개하고, 설교를 들은 후에 또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설교 말씀을 가지고 통성기도할 때 여러분 내 마음에 찔리고 내 마음을 불붙게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여러분 큐티 성경 보고 묵상한 다음에 기도할 때도 역시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잘못한 게 회개하고, 하여튼 회개를 열심히 하게 되면 성령 체험합니다. 그건 확실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도 보게 되면 말씀 듣고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한 거로 저는 해석합니다. 사도행전 2장, 어떤 사람은 사도행전 오순절 성령 강림은 기도할 때 성령 받은 거 아닙니까? 물론 기도할 때 성령 받았죠. 사도행전 2장 2절 보면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뭡니까? 안전? 온 집에 가득함. 이게 앉았다는 게 중요해요.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앉습니까? 섭니까? 서서 해요. 우리가 여기서 찬양할 때 서서 하잖아요. 미국 교인들은 여러분 찬양할 때 전부 서서 하지. 한국 교회는 힘드니까 앉아서 합시다. 원래 미국 교회는 다 서서.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서서 이렇게 손을 벌리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 사도행전에서 이제 안전 온 집에 가득하다는 건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한 게 아니고 앉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말씀 들을 때 성령이 고넬료에게 임한 것처럼 말씀 들을 때 임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잘 보고 해석해야 돼. 그걸 내가 어떤 목사님께 말하면 정말 그렇네요. 예.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여러분 그 성령이 임하는 것도 보면 물론 그 전에 회개를 많이 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했지만 실제 임하는 그 right time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안전 온 집에 가득했다. 그렇게 성경은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의 불이 임해서 회개 운동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성령의 불이 모라비안 공동체에 임하기 시작했어요. 1727년 8월 13일 여름은 모라비안 공동체 골든 썸머라고 이름을 부르는데 수요일 아침에 성찬 예배 시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어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과 같은 경험이 모든 모라비안들에게 다 임해가지고 성찬하다가 뒤집어진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도 성찬식 많이 하죠. 12번 합니까? 예?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우리 교회는 10번 해. 10번. 일반 장로교는 1년에 2번밖에 안 해. 하나님이 은혜 주는 수단이 기도와 말씀과 성찬이에요. 성찬을 해도 별로 은혜 안 임하던데요. 회개 안 하고 기도 준비 잘 안 하고 그냥 뭐 아무 준비 없이 성찬하니까 그 은혜가 임하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사랑을, 여러분 설교는 뭡니까? 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보혈, 그 다음에 십자가의 구속, 이걸 말로 전하는 게 설교지요. 성찬은 뭡니까? 눈으로 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스도의 뜻과 그 다음에 잔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과 피잖아요. 이거는 드라마틱하게 복음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회개 많이 하고 준비를 잘 해서 성찬식을 하게 되면 여기 이제 모라비안 공동체는 기도 준비 많이 하고 회개 준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냥 그 성찬할 때 성령이 휩쓸어서 사도행전 2장과 같은 오순절이 각 개인에게 다 임하게 됐어. 그 체험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그들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하고 했어. 그래서 성찬은 기도와 말씀과 함께 은혜의 도구요. 기도 많이 하고 성찬하면 큰 성령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 교회도 한번 여러분 성찬식 하기 전에 정말 기도 많이 하고 회개 많이 하고 참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은혜 많이 하고 성찬식 참석하면요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요한 칼빈 선생은
성찬할 때 영적인 임재설을 강조하거든요. 저 잉글리는 기념설을 하지만 성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기념하는 데서만 끝나지 않고 그걸 기념하면서 회개하면서 성찬을 올바로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한다. 그 모레아비안들이 세 가지를 헌신했는데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리고 두 번째는 열심히 말씀 공부를 하고 성경을 암송하는 일을 했어요. 이 사람들 하루에 3번 했어요. 예배를. 이 교회는 보니까 예배를 많이 드리는 거예요. 수요일도 드리고 목요일도 드리고 금요일도 드리고 하여튼 좋아요. 뭐 형편대로 하면 되죠. 하루 3번 예배를 이 사람들 모라비안은 하루에 3번 예배. 그 다음에 열심히 말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스크리처 메모리 암송을 많이 했어요.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을 구해서 새벽 5시 반에 예배드리고 아침 7시에 30분에 예배드리고 저녁 9시에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오직 성경을 강조하는데 이 성경에다가 오직 성령 충만을 함께 강조하면 더 좋다고 저는 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성경을 철저하게 강조하되 성령 충만을 강조해요. 이 두 가지 말씀에다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폭발,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모라비안들은 말씀 공부를 굉장히 강조하고 찬양을 즐겨 불렀다 그랬죠. 성령 충만을 사모했죠. 조나단 에드워즈의 말처럼 부흥이라는 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역사하는 것이지만 사모하는 곳에 부흥이 임한다. 자, 그래서 이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자 이제 일어난 운동에 릴레이 중보 기도를 했는데 100년간 쉬지 않고 연속 기도를 했어요. 24명의 남자 모라비안 그리고 24명의 여자 모라비안들이 여러분 하루 2사람이 남녀 1시간씩 24시간 조를 짜가지고 릴레이 연속 기도를 몇 년 했게요? 100년. 우리가 뭐 한 일주일은 가능하죠, 그죠? 뭐 24시간 기도하는 그 곳도 제가 한번 가봤어요. 근데 그걸 100년 동안 한다는 거 쉽지 않죠. 예. 세 번째 세계 선교를 그래서 릴레이 기도를 100년 동안 하고 말이죠. 그런 중보적인 기도를 하고 세 번째는 세계 선교를 시작했는데 사도행전적인 성령 체험을 하자. 사도행전적인 선교를 해야 된다면서 기도회를 시작하고 선교회를 조직해서 이제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26년 동안 파송했던 선교사가 226명입니다. 갈보리 채플의 히피 전도 운동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1960년에서 70년 초반에 히피들 샌프란시스코와 LA에서 카운트 컬처 반문화주의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고 사회의 전통적인 것을 거부하고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락 뮤직을 하고 마약을 복용하고 자유롭게 연애하고 집단 생활하면서 화려하고 복잡한 무늬의 옷을 입고 머리를 길게 기르고 미래에 대한 꿈을 상실하고 허무주의 사상에 물든 청년이었죠. 저도 그 히피 운동이 일어났을 때 제가 그때 고등학생 대학생 때 저도 말이죠. 시꺼먼 잠바 옷을 입고 머리부터 밑에서 위에서 밑에가 전부 다 새까만 거 입었어요. 히피 흉내 낸다고. 한국에도 히피 열풍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히피들 보면 이 히피들이요. 이 히피들 수만 명이 이제 있는데 이 히피 갈보리 채플이라는 이게 미국의 갈보리 채플이 있는데 척 스미스 목사가 히피들을 보고는 바닷가에 나가서 히피들 보고 성령님이 감동해서 너 히피들을 전도해라. 그래서 히피 전도의 사명을 받아서 히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돼요. 이게 지저스 무브먼트, 예수 운동이라 그래요. 그래서 척 스미스 목사가 히피들을 전도해가지고 여러분 수천 명이 LA 남부에서 그들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교회로 들어오게 됐어요. 교회로 들어와가지고 히피들이 여러분 교회당에 들어오는데 신발 신고 들어옵니까? 안 신고 들어옵니까? 신발 없이 그냥 들어오니까 교회 카페트가 더러워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저 히피들 있는 모습 그들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신발도 안 신고 이러면 교회가 더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척스미스 목사가 그러면 나 카페트 다 뜯어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 히피들을 그들을 받아줬을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계신다면. 그래서 저 히피들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면 그냥 우리 교회를 나가십시오. 저는 저 히피들 저 사람들 다 세례받고 예수 믿었는데
있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입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 몇 사람만 나가고 그걸 다 받아들였어. 그렇게 해서 갈보리 채플이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큰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지금 미국에 갈보리 채플 익스텐션이 많잖아요. 그 전부 다 변화된 마약 먹고 말이죠. 허무주의 빠져가지고 세상 노래 부르고 이런 친구들이 이제 여러분 세례받고 교회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 이게 다 뭡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찾아오자 이 행복을 당신께 전하고 싶소. 변화가 된 거예요. 자, 한번 찬양해 봅시다. 이거 히피들이 제일 했을 때 마라나타 했을 때 제일 유명했던 거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아시죠? 우리 오른손을 들고 해봅시다. 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께 곱게 울리기 I love you Lord I love you Lord and I lift my voice sing to oh my soul rejoice take joy my King in what you hear may it be a sweet sweet sound in your 히피들이 원래 노래를 잘하고 기타를 잘 쳤잖아요. 세상 노래 부르면서 이런 노래를 불러서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척 스미스 목사가 참 그래도 넓은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뭐 하도 좋으니까 방을 한 두세 개 줄 테니까 너희들이 노래를 많이 부르고 기타 치니까 거기서 너희들이 지지고 볶든지 하든지 그곳에서 노래를 불러라. 그렇게 사랑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성령 받아가지고 마약을 집어던지고 성령의 불을 받고 변화가 된 후로 I love you Lord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는 이렇게 변화받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교회 와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그의 인생이 변하면서 세상 노래 집어던지고 마라나타 송을 그래서 CCM이 시작이 됐잖아요. 수많은 노래들 하나하나 보면 다 은혜가 많아요.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곧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모라비안 공동체는 선교 공동체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를 1793년에 인도에 선교사로 간 윌리엄 캐리라고 이렇게 우리 신학교에서도 선교학을 가르칠 때 윌리엄 캐리가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가르칩니다만은 그러나 역사를 잘 살펴보게 되면 윌리엄 캐리가 선교사로 가기 60년 전에 제가 지금 말하는 수많은 모라비안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떠났는데 한두 명도 아니고 100명의 모라비안 선교사들이 이미 모라비안 교회에서 선교단체에서 이미 해외 선교사로 파송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라비안들이 근대 선교에 시초할 수 있어요. 이 단체가 너무 작고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인정을 받지 못했을 뿐이지 근대 선교의 시초는 사실 아버지는 모라비안들이요 진전 돌파를 할 수 있습니다.
모라비안들의 선교 운동은 5가지. 제일 먼저 중보기도 운동을 통해서 기도하지 않고는 선교 안 했어요. 100년 동안 기도하면서 선교했죠. 성육신적인 선교했어요. 노예 선교를 위해서, 노예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가 되어서 그들 노예들과 함께 먹고 살면서 뒹굴면서 그들 속에 복음을 전해서 평생을 노예로 살면서 그 노예, 여러분 그 노예 하겠어요? 노예 선교사 할 수 있겠어요? 자매님 찬양 잘하대? 뭐 찬양하지만은 노예 선교사로 가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왜 가요 거기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저 사람들은 오직 복음밖에 몰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피 흘리고 희생했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뭘 드리지 못할 것인가? 성육신적인 선교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와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나중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구원했는데 마찬가지예요. 모라비안들은 노예 선교라면 나는 노예가 되겠다. 조금도 컴플레인 안 했어요. 세 번째, 모라비안들은 철저한 훈련과 준비, 선교하기 전에 훈련 준비했고, 네 번째, 평신도 중심 자비랑 선교. 이것은 뭐 어떤 후원이 없어도 자급자족의 원칙으로 누구의 지원을 받지 않고 주로 이 전문인 기술공으로 많이 나갔어요. 다섯 번째, 전투적인 선교라. 본국의 모라비안과 선교사는 12명 교인 중에 1명이 선교사로 나가는 그런 비율이 됐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교인들은 다 선교사로 많이 나갔는데 나중에 몇 명 나갈게요? 한 3,000명이 나갔습니다. 나중에 모라비안 단체에서 3,000명의 선교사를 보냈다는 건요. 기독교가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죠. 자, 1732년에 하루는 진젠돌프가 노예들을 만나게 되는데 노예들의 비참한 삶을 듣게 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노예들에 대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서 노예들을 초청해서 노예들의 생활을 간증을 듣게 돼서 서인도 제도에 10만 명의 노예가 끌려와서 비참한 삶을 사는 걸 듣게 돼가지고 진젠돌프는 그걸 간증 듣고는 마친 후에 교인들에게 여러분 가운데 노예를 위해서 저렇게 노예들이 고통을 당하고 복음 없이 죽어가는데 저 불쌍한 노예들을 위해 선교사로 헌신하기 원하시면 손드세요. 26명의 사람이 그때 내가 노예를 위해서 내 인생을 투자하겠다고 선교를 들게 결단하고 헌신해서 손을 뽑았는데 26명 다 보낼 수 없고 너무 많아서 제비 뽑기를 통해서 2사람만 우선 추렸어요. 그래서 서인도 제도의 흑인 노예 선교사로 2명의 선교사를 제일 먼저 파송해요. 한 사람은 목수, 한 사람은 옹기장이. 그들이 노예 신분으로 가서 노예와 함께 먹고 마시고 수수밭의 노예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노예들의 눈에서 나중에 눈물이 터져 나왔고 노예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고 노예들의 친구가 됐어요. 1930년 모라비안 선교를 통해서 2000년, 200년 동안 3,000명의 엄청난 교인들이 선교사로 파송됐는데 1733년에는 얼음으로 뒤덮인 그린랜드에 선교사를 파송했어. 모라비안 선교사들은 저 추운 얼음으로 뒤덮은 곳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사가 먹을 것이 없어 굶고 핍박을 받고 굶어 죽었고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그는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했을 때 에스키모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라비안 선교회는 사실 하나의 교회지요. 모라비안 교회지요. 그들은 교회지만 28년 동안 226명의 선교사를 파송했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지난 200년 동안 모든 개신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보다 많았어요. 1930년까지 모라비안 교회를 통해 200년 동안 3,000명의 엄청난 교인들이 이 모라비안 한 교회를 통해서 3,000명 모으기도 힘든데 우리 목회자가 3,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어. 12명 중에 1명꼴로 선교사가 파송됐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의 모토가 뭡니까? 따라할까요? 복음을 전하다 죽어라. 그리고 잊혀져라. 야, 참 복음을 전하다가 넌 죽어라. 그리고 네 이름은 다 잊혀져라. 대단한 헌신이지요. 그만큼 그들이 그런 헌신하기까지 강한 영적인 훈련을 받았어요. 모라비안의 선교 원칙은 오직 구두꾼 2개와 외투와 성경만 가지고 간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일치가 안 되면 일치될 때까지 기도한다.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다. 롤랜드 낙서는 모라비안 공동체는 유럽 선교의 활력을 부르는 누룩이었다. 작은 공동체에서 200년간 3,000명의 선교사가 각지로 파송됐다. 이제 결론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모라비안 공동체가 세상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도 우리처럼 다투기를 좋아하고 교만하게 잘하고 질서 없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었는데 어쩌면 우리보다 교육과 성숙이 없었던 사람일 수 있는데 어떻게 모라비안 공동체가 근대 기독교 선교의 초석이 될 수 있었는가? 제가 찾은 답은 기도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그들의 인생을 바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했던 교회 모라비안 공동체를 우리도 한번 꿈꾸면서 여러분의 교회가 모라비안 공동체와 같은 가장 강력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 전부 사랑으로 사랑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으로 따뜻한 아열대 기후처럼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 이제 이곳에서 이제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적인 훈련을 잘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 훈련을 통해서 힘을 얻어가지고 중보기도하고 세계를 향하여 선교하는 선교 공동체 이 모라비안 교도들 제가 이걸 놔두고 갈 테니까 여러분 이걸 다시 한번 집에서 조용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필요하면 책도 사서 읽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이 모라비안 공동체와 같은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찬송 한번 하고 이제 기도합시다. 다 일어납시다. 눈을 감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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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하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조용하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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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모라비안 공동체는 피난처와 같은 사랑 공동체였고 또 들어온 사람들을 영적으로 강하게 잘 그리스도의 군사로 용사로 훈련시켜서 말씀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로 무장시켰고 그 힘을 가지고 중보기도를 통해서 전 세계 3,000명의 해외 선교를 감당했던 이 지상에서 가장 강력했던 모라비안 교회 공동체와 같은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교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며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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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이곳에 부어주시옵시고 성령에 충만케 하시고 말씀에 충만케 해서 모라비안 공동체처럼 하나님 이곳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곳에서 잘 훈련받고 영적으로 무장하여 이 마지막 때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교회단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을 이 교회에 부어주셔서 하나님 제2의 이 카나다의 모라비안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라비안 공동체가 선교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심을 믿사옵나이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카나다의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며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가 되고 피난처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더 나아가서 이곳에서 잘 훈련받아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어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세계 선교 인력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생명교회 하나님께서 사랑의 공동체 훈련의 공동체
영적으로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무장시키는 가장 강력한 이런 군대와 같은 공동체가 되어 이 은혜와 힘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과 또 하나님 아버지 밴쿠버 복음화와 더 나아가서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제2의 모라비안 공동체와 같은 이 놀라운 축복과 기적이 이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